받기 위해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우리 평생 일생에 계속되어야 되는 회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나서 지은 죄가 죽은 다음에는 다 사해질 거야.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한 뭐가 있어요? 보응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날마다 회개하여 혹 이 세상에서는 좀 보응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후에 내가 세상 살 때 지은 죄로 인해서 형벌이나 상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분명 진심으로 회개했어. 그런데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늘의 상이 복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정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 조건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니하면. 예?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많은 설교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꽈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주석이나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들이 회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회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고해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용서해 주지 않는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나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이게. 근데 여러분 다 아멘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아무리 회개해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제 이상에는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많은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동시에 매일 짓는 죄에 대하여는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일상을 통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과연 나의 미래, 그런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내가 회개하였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로 죽는다고 한다면 나의 용서받지 못한 죄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자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고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이 터가 뭘까요? 이 터. 여러분들은 건축자예요. 무슨 터 위에 집을 짓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다 땅이 있다니까요. 그 땅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터를 닦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믿은 다음에 살아가는 인생은 건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자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 건축,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성전 건축자가 되어야 되었는데 이 마귀는 이걸 꼭 모방합니다. 여러분 이단에서 하는 것들은 다 모방이에요. 마귀는 자기의 앞잡이들이 프리메슨을 만들어 갖고 비밀리에 이 세상 나라를 자기들이 건축해 가고 있어요. 비밀리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슨의 엘리트들이 가입해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할까. 프리메이슨이라는 건 자유 석공이라는 뜻이잖아요. 석공.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뉴 올더 새로운 신세계 건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들인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건축에는 재료가 참 중요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금이 아니라 그렇게 귀한 것을 들여서 어떤 사람은 또 풀 집으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집을 이렇게 짓는데 그 짓는 집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 하냐면 각 사람에게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렇죠? 이렇게 터 위에 이 세우는 이것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요? 각자마다의 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공적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적을 그런데 어떤 불을 통과해야 되냐면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적 다 있어요. 누구나 공적 있어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공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로 공적을 시험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무나 풀, 집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서 없어질 공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행하기는 하였으나 인간의 욕망이라는 불순물이 조금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적에는. 그런 거 지워지는 거죠. 순금처럼 불을 통과해도 올곧이 하늘의 상이 될 것이 있지만은 분술물이 끼어 있는 충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순전한 공적을 정확하게 개설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은 우리가 행한 선과 그가 행한 죄를 함께 다뤄서 정확하게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십니다. 여기에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아서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함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그로 인해 나의 상급은 깎여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지은 그 많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사람의 공적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상 받을 신자보다 오히려 공적이 불타갖고 상 받을 게 전혀 없는 신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나마 공적이 불태워져 상을 받지 못하는 것까지는 저는 그나마 다행인데, 공적이 다 불타버리게 하고도 상 받지 못한 죄가 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예.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예. 제가 안 해놨군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할인이 돼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할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을 비유로 주님이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그 결론이 똑같아요.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불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 불. 예? 불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이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용하던 또 모든 노약물 같은 것들도요, 정결케 한 후에 갖고 들어오라는 것이었는데, 불에 견딜 것은 다 불로 지나가게 해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탈 것들 있잖아. 그런 것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결케 하는 게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공적이 이제 불 속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를 받게 돼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공적이 불타버렸어요. 분수물이 너무 많고, 그죠? 그래서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은 뭐가 보장된 거예요? 구원을 받대가 결정된 거예요. 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구원은 확보됐다니까. 네. 이런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이 처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원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을 받는 장소로 이전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은 절대로 신자와 불신자가 섞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신자는 누가 심판해요? 그리스도께서. 불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분명히 무슨 심판이에요? 신자의 심판이에요. 신자의 심판, 달란트 비유는 신자의 심판인데, 신자 중에 너는 좋은 종인데 무익한 종이야.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어미 때려요. 매맞는 벌에 처해질 그런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년 왕국 동안 바깥 어두운 데서 뭐 하고 있어요?
천사들한테 매 맞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적은 사람은 적게 맞겠지만 너무 예수 믿고 죄를 많이 졌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0년 동안, 여러분 100년 사는 것도 지겹죠? 네? 1000년 동안 이렇게 매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지은 죄를 알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해도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남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비유로